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또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속박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4편 기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 힘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욕심일 뿐이고 탐욕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기도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허탄한 데 눈을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시지만 나를 너무 큰 부자로 만들지도 마십시오. 왜? 그러면 내가 허탄한 생각을 하고 허황된 데 내 마음을 둘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높고 위대하게 되라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 음성은 사탄의 거짓된 음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용하여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는 음성은 너무나 명백한 사탄의 음성이. 우리는 이런 음성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 시험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외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것이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줄 것이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유명하게 되겠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겠니? 라고 유혹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기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라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그 생각, 내가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전에도 있었다. 이전에 있던 아주 오래전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그러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다 거기서 거기다. 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 적당히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
그래서 욥기를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을 향해서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는 것이, 크고 기이한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탁할 것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여요? 네가 해라.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는 너 스스로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 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이 말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그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오늘 본문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나는 지극히 작은 일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을 닮기 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부디 나 자신의 영광과 편안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